이 시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태국 라오 부족을 우리 또 이렇게 섬기고 선교하셨던 하고 계시는 우리 박윤식 선교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네, 우리 한평생 동안 또 우리 선교지에서 또 주님의 사역을 또 심실하게 감당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한평생 동안 또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연성결교회에 예전사들이 많으시다고 감사. 여러분들 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라우 형제들 선교 역사가 34년인데 그 34년 시작서부터 담임 목사님이신 임소국 목사님이 기도로 같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와서 3차례인가 단기 선교 했는데 그때 정말 역사에 남는 단기 선교를 하고 가셨습니다. 또 우리 루안미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재능교실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대연교회는 우리 라우 형제들에게 고향 같은 이런 보금자리 교회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도 왔네요. 제 아내도 제가 한번, 여러분 박수 많이 해주세요. 제일 예뻐요. 함께 앉으신 분은 우리 수성동성결교회 권사님이신데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우리 선교가 이런 선교였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힘들어서 CTS에서 10년 전에 촬영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라우 형제들 선교를 대신하는 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영상 예쁘게 들어주세요. 때묻지 않은 자연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곳. 저 멀리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의 모습이 보인다. 노래 한번 할까요? 가와리라. 가와리라 까따 더너줄래나 더니즈야 예수 그릴레 가와리라 까타 달레 가스웨요 코코코 테레나. 라후 부족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은
문명을 뒤로한 채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방 한 칸짜리 대나무 집. 이곳에서 가족들뿐 아니라 가축들과도 뒹굴며 살고 있지만 그저 이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해할 뿐. 먹자. 이 모습이 박 선교사 부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박 선교사 부부가 있는 곳은 늘 작은 진료소가 된다.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게 전부지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라후 부족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다. 시작하면은 거의 다 와요. 안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다 오죠. 메줄레, 러커웨요, 아멘. 라후 부족 사람들은 이 시간에 상처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얻어간다. 예스타 요예요. 예스타 요예요. Dari chơi cậu mà lại một đạo khung mà chắc ở sức khúc cậu cả mà về đi, khúc của mình là cả một tổ nó đồ nữa. 20여 년 전 라후 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 처음부터 라후 부족의 삶에 잘 녹아든 박윤식 선교사와는 달리 여명순 선교사는 낯설기만 한 마을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냄새에다가 막 이러니까 한 30분 서 있으니까 막 구토가 일어나고 어지럽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여기 이분들 선교한다고 왔는데 30분도 못 서 있고 제가 못 있겠다고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뜻이 계시면 저를 도와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산을 올라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라고. 너무 불쌍하고 막 안타까운 심정,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막 악수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렇게 냄새 나던 것도 별로 그런 걸 못 느끼겠고. 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마을을 찾을 때마다 박 선교사 부부가 빼놓지 않는 일이 있다. 바로 라후 아이들을 만나는 일.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나이. 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사랑은커녕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뭘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때, 그래, 어른들은 이렇게 천년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아이들만큼은 세대를 끊어보자.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30년 뒤에는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라후 부족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와야 했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머물 기숙사였다. Jadi hivi titule mahile masre ko sangkhom gelo chevitha aja oloko chui ma chevitha suwe ochi phele suwe nyawe holo ga chele.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가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일까?
학생들은 많고 공간은 허술해서 아주 위험하기도 이를 데 없고 공부도 실제로 효율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라오족의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만 있으면 일부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라오 형제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나가는 귀한 아들로 아버지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꿈꾸는 대로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박 선교사 부부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계시고 머지않아 이 아이들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난도 처음 했고 버려짐도 처음 했고 비참함도 처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통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버려진 채 현대 문명의 쓰레기처럼 쓰레기장으로 던져질 것이냐. 이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은 라오 형제들이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받은 나는 한국교회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라후 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사람들.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는 하나님께 받은 크나큰 사랑으로 라후 부족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의 섬김으로 더 많은 라후 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라후 부족 마을이 뜨거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아멘. 이게 영상으로 만들면 다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못생긴 사람들 미남으로 보이고. 여러분들 우리 대연교회, 사실은 또 우리 수정동 성결교회 부산에서 저희 라부족 선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우리 신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라우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온 것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4년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신자가 한 명도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88년도에 그곳에 여행을 갔다가 라오부족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는 문둥 환자고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렇게 안장다리에 키도
정말 볼품없는, 얼굴이 썩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을은 14채가 있었는데 대나무집, 밑에서는 개, 돼지가, 화장실을 갈 때는 꼭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들고 가가지고 응가할 때 개하고 돼지가 먹으러 오면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이렇게 돌멩이를 던져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벌거벗고, 저를 밥 먹으라고 밥을 주는데 나를 데리고 갔던 가이더가 조금만 먹으라고, 남겨야 된다고, 남겨야 다른 애들이 먹을 수 있다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지내고 오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갈 건데 한국에 가면 뭘 좀 도와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난 영어로 했지만 그 짜모 씨는 태국어로, 이분이 사실은 문둥 환자이기 때문에 치앙마이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한 3년여 머물면서 태국어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문둥 환자 약을 들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이더가 그 사람에게로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가면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옷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십시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게 콜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보다 다 나이가 많아진 세 딸을 데리고, 그래서 라오족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그분은 돌아가셨고, 라오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제사장에게 돼지고기 절하고 돼지고기로 대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과자 나눠주고 비타민 나눠주면, 많이 모이면 그 되지도 않는 라후 말로 설교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전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날 만 70세, 제가 만 70세입니다. 젊은 노인 은퇴를 했어요. 제가 은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어린이 센터에서, 또 중고등,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중고등부 센터에서, 신학교에서, 대학센터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어엿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러한 청년들도 아니죠, 이제 45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3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감사패를 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 감사패의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의 뒤를 이어 서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간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 생애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일장의 막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선교사 되라는 얘기만은 아니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생애가 꼭 되셔야죠. 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을 넘어 사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찬양해 이것으로 마친다면 우리의 구원은 열매가 없는 잘려서 버려질 수도 있는 이러한 구원이, 그러한 믿음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다른 한 면은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시 비추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으면 우리도 비추어서 어두움을, 오늘 찬양이죠? 어두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구원을 넘어선 사명입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때는 성전이 회복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바라보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자기들 제사 잘 지내겠다고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터로 내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장사하던 터는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전에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섬기던 말투스, 이러한 그 전쟁의 신, 위대한 신, 힘의 신, 남의 것을 빼앗는 신, 남을 지배하는 신, 능력의 신, 그 신을 부인하고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죽노라. 능력보다도 더 강한 사랑의 신, 그 사랑의 신을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받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그 개 같은 이방인들, 그 더러운 이방인들, 음란한 이방인들, 그것들은 없어져도 돼. 여기가 장사터다. 여기에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돈을 바꾸고 우리 유대인들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들고 간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여러분 이거 그냥 나쁜 지저분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도의 구렬, 남의 것을 빼앗는 그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버린 그러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목적이고 우상숭배예요. 이사야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을 한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성전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성전이 본래의 모습을 예언한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집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봉헌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어린 솔로몬이, 그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줬죠.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기도를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노년이 됐을 때, 제 나이쯤 됐겠죠? 야,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해서 다 이겼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군대를 한번 싹 조사해서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아수리아처럼 싹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땅 끝까지 이르는 이러한 나라가 되보자. 그리고 군대 숫자를 조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군대 숫자를 조사했으므로 내가 벌을 내리리라. 벌을 내려요. 벌을. 하루아침에 3일 만에 3만 명이 죽어요. 깜짝 놀란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고 이 재앙을 멈춰야겠는데 어딜까 하고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곳이었어요. 모리아 제단이었어요. 다윗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로구나. 그런데 그 주인이 이방인이에요. 오홀리압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오홀리압에게 그 땅을 다오, 내가 여기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을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오홀리압이 왕이요, 거저 가지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됐는데 그것이 성전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 사람들, 죄인들, 음란한 사람들, 지금도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시면서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는 목적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만민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만민의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아 너로
만민을 구원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것이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의 구원으로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구하는 모든 것,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헛되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기억되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노라.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뻐요. 여러분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더 예뻐지시고 더 좋아지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전에 사랑으로 꽉 찬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